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었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2주 전 설교를 중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5가지였죠.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시작. 사도, 보냄받은 자,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지난주 설교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개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초반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었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설교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평생 기억해야 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에 걸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만이 성도야. 나는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도야가 아니라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여러분의 각자 삶의 터전에서 특히 우리 이제 내년 1월 선교를 앞둔 선교팀들은 더욱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7에서 9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그렇게 따라 구원받았다고 하죠.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7절을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뭐 지난주에 열심히 강조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요.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하다라고 합니다. 딱 하나만 추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과거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제도인데요. 노예였던 사람이 그에 걸맞는 값을 지불함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곧 속량되었다는 거죠. 누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식당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식당에 가서 제가 밥값을 대표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 시간 누가 식당을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밥값을 지불해 준 사람만 나갈 수가 있겠죠. 제가 밥값을 낸 사람만 아무 주인이 아무 터치 없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성도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진 8절과 9절은 같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하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든지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서울대학생은 성도고 서운대학생은 성도가 아닙니까? 저희 막내가 유튜브로 하이킥을 보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배역의 황정음이 서운대를 다니더라고요. 서운대, 서울대가 아니라. 성도는 서울대, 성도가 아닌 사람은 서운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어떤 지혜길래 아니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데 왜 서울대는 가지 못하는 걸까요? 혹은 누군가는 그런 지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같은 이 구원의 과정들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100%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것, 그 경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인간의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이자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이 지혜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우리 10절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이게 바로 비밀을 알려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타락으로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간은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더욱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에 빠져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며 이방인들을 거부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죠.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결실이며 선한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영가적 공동체인 우리 서로들이 충분히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충분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끼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 돼야, 모두가 통일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와의 연합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도 연합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상으로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연합하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연합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와 연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전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성도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과도 하나 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영혼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주고 막 열심히 섬겨주고 하는 것 당연히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는요, 전해야 돼요. 아마 전해야 할 때가 한참 지났을걸요.
그러니까 전하고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땅이든 뭐든 이런 어떤 기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는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이유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족적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없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고 우리 평생의 목표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왜 성공해야 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내가 즐기며 막 쾌락을 느끼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예요.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 지혜롭고 유능해지십시오. 그리고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권력을 가지십시오. 그 권력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다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계속 큐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렵고 궁핍하고 모자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어렵고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을 때, 뭔가 결핍된 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든 쉽게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교만해질 바에는 차라리 계속 어렵고 계속 궁핍한 게 더 복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동행 훈련까지 나아가야 돼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내 모든 걸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끔 비밀스럽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비밀스럽게 고통당하시고 비밀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비밀스럽게 부활하시고 비밀스럽게 승천하셨나요? 승천하실 때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에 대해 꽁꽁 숨기셨습니까? 정반대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치료하는 놋뱀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늘 높이, 최대한 높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요, 모두가 알 수 있게, 모두가 볼 수 있게 십자가 가장 높은 곳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알고 듣고 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지금이야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니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의 경륜은 2024년 지금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달될 만큼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고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도 소수의 사람만 믿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반대자들이 더 많이 있었고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줘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게 전해줘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듣고 믿어도 들리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건 여러분이 워낙 유독 뛰어난 감각의 소유자라서 워낙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라서 워낙 여러분이 감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나의 결단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에 알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오늘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막 연구해도요. 지식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으나 결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 이 모든 시대의 문학, 서적, 모든 걸 다 파헤치고 모든 걸 다 원문으로 읽어내는 학자들도요. 지식은 뛰어나도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사실 바울은 특별한 경우이죠. 바울처럼 굉장히 학문이 뛰어나고 배움이 많았던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인들과 비교하면 당시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비교하면 부족하면 부족했지 결코 더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그냥 평범한 전도자의 말에 놀라게 되고 그 평범한 전도자의 말에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신학을, 모든 성경을 섭렵하고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말이죠. 그냥 어부의 말에 놀라고, 그냥 조각가의 말에 놀라고,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의 말에 놀라고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두에게 존경받았던 지식인이 평범한 복음 전도자에게 졌어요. 왜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한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수치로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어떻습니까? 여기 들어온다? 아 우리 집은 저 역까지 몇 분이야. 뭐 걸어서 3분이야. 걸어서 5분이야. 뭐 자동차로 10분이야. 뭐 수원역까지 도보로 몇 분, 자차로 몇 분. 항상 수치로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태평양의 깊이가 얼마인지. 도대체 태평양 그 한바다에 가본 적도 없는데요. 그 태평양의 깊이가 얼마인지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다 재놨거든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뭐 그 에베레스트 산 밟아보지도 못했는데요. 그 높이가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다 수치로 계산해놨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지구와 달의 거리, 달과 태양의 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 심지어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은하계의 크기, 이런 것까지도 다 수치화해냈죠. 그만큼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시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컸던 건물들이 개미만하게 보이죠. 그걸 우주에서 보면 어떨까요? 보이지도 않겠죠. 그만큼 지구가 큽니다. 지구의 둘레도 다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레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인식이 됩니까? 사실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방의 크기 하면 어떻습니까? 딱 인식이 되죠. 우리 방은 얼마만해? 내 집은 얼마만해? 내 차는 얼마만해? 근데 지구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사실 안 돼요. 태양의 크기 인식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측량해내는데요.
인간이 측량해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아주 조금도 측량해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무리 수치화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측량하려고 해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아무리 퍼주셔도 끝이 없습니다. 무한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크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퍼주셔도, 아무리 은혜를 퍼주셔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 성도, 대리자,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등등등 다 했었죠. 왜 비밀을 알려주셨다고요?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영광 돌리며 살기 위해. 여러분, 신분에 맞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에베소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처음엔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서로 원수가 되었고 자연과도 반목되었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자연은 어떤가요?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얼마 전에 폭설이 왔었죠. 그 어마어마한 폭설, 전국에서 수원이 제일 많이 왔다는데 그 폭설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계속 내리니까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연은 인간의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했었습니다. 근데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아마 지평선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평선이 정답입니다. 혹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하늘과 땅을 만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뭐 티야? 막 이러겠죠. 그러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그곳이 어딘가요? 지평선이 아니라 예수 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영적인 공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히 방향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할 수 있을지 명백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고 우리는 이 비밀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내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